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막상 대답하려 해도 사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저는 커피 원두를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하고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나 또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 각종 커피 원두를 추천하는 광고가 뜹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나가며 시청했던 영상과 유사한 종류의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마치 너도 몰랐던 너의 관심사를 구글은 다 알고 있다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검색한 단어와 머물렀던 사이트를 분석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에 맞는 제품들과 정보들을 끊임없이 눈앞에 제시해주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 내 관심사는 읽혀집니다.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를 보면 나의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요즘처럼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마을과 시장을 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고 하신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루살렘 같이 목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망도,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드높은 명예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생길을 스스로 걸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듯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잘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곤고함과 더불어 그 반대편에 있는 주님 계신 곳,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올라가는 기쁨과 기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또 일상 속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그들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은 그들을 주저앉혔습니다. 위안을 받기 위해 찾아간 성전에서 만난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들의 위선은 매번 더 깊은 실망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갑니다. 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더 멀게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겹기만 한 사람들의 한숨과 신음이 예수님의 눈과 귀를 가득 채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내게 오라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못 본 척 그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일꾼이 필요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기도한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실 한 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천국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나 열심,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시각을 180도 다르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 뜻에 맞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앞서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각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 새롭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새삼스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나를 열고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의 사역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은 국경이나 민족을 상관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모두가 목자 없는 양이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을 차별하는 듯한 말씀을 남기신 것일까요? 재난 현장이나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은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분류합니다. 도착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시급하게 처치를 받아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내다버린 양도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온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 곁에 머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꼴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호기심에서라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채 어설프게 말씀이 전해지다 만 곳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듣고선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말씀? 예전에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네.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 말씀이네. 아마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말씀을 되새겨보려는 생각을 차단해 버릴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더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급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될까? 내게 그런 자격이 있나 혹시 의심이 드십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12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배움이 깊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능조차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 나옵니다. 그들도 해낸 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잃은 양과 같은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되어져 가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이 훈련을 거쳐 한 사람의 군인으로, 더 나아가 신참에서 고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는 일상의 걸음들을 통해서 매일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사명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파라다이스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일러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하고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앞서 누군가가 전하고 권유해 준 그런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매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메시지는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우리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보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과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돌아보니 그 모든 날,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새긴 특별한 사람, 바로 그들 중에 당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찾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발길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에 못지않게 우리 믿음의 알고리즘도 이렇게 작용하길 원합니다. 끈끈하게, 강하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어느새
그의 나라가 내려앉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매서운 혹한기와 혹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영그러져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완전하시기에 그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